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온전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삶, 온전합니다. 풍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잘 아는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걸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누리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대화와 모든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고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내가 어떤 큰 실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낙심되어 있는가, 그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교리로 그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권세예요.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다 위임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으셨다는 말이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이 시간 회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의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실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넘어진 나를 왜 넘어졌냐고 탓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에게 다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로 인하여 충분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덤 빌더 처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하고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 행위로 다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답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이고, 그 순간이 나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신 내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 받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또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판단에 내가 나를 스스로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포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삶은 은혜와 호의를 누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잘 살아볼 것처럼 했지만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타고 허랑방탕하여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아버지의 종이 품꾼이 되어서라도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 그 아버지는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가락지,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부끄럽다, 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웬일인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잃었던 내 딸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큰아들은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해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미 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온전히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누리고 살고 있나? 그것을 점검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삶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나타나야 될 호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삶은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먼저 선포합시다. 내 삶은 은혜와 호의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한 자매랑 얘기를 나누는데 집을 구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데 그 전에 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집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린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을 구했는데 이 자매는 화이트톤 집을 구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집은 화이트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신 이 집에 들어온다면 내가 도배 장판 모든 것들을 화이트톤으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린 것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 내 마음속에 이겁니다 주님, 이겁니다 주님.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팬 모임 하면서도요, 참 너 좋겠다. 그런데 나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도님,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눔하는 이유는 나 잘났다가 아니라 너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것을 누립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일어난 일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서울에 이사 왔을 때 그렸던 집이 화이트톤이었거든. 첫 번째 집에 들어갔을 때는 화이트톤이 아니었는데 그 집을 계약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주인이 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은 그야말로 화이트톤이었어요. 모든 것이 리모델링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간증해요. 집을 구합니까? 그리세요. 그리십시오. 꼭 화이트톤이 아니어도 여러분 취향대로 그리시되 믿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내 삶에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살 집과 내가 행할 곳과 내가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벅찼을 거다 이런 제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이 개봉박도 할 때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오면 기다리고 설레이지잖아요. 정말 크고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앞두고는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다라는 제 마음의 주관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때가 찼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지만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미혹받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의 종노릇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실상이었겠죠.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죠. 이 회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죄인된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회개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시작되는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작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그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하게 한 절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에서 그리스도가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들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기를 바랬어요.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요, 내가 외부에서 뭔가를 얻어서 채워 넣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더 빛나게 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수입을 얻느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해 주느냐, 이것으로 평가받고 이것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부의 환경을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의 존재가 초라하기 그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출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의 삶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전부예요. 그리고 그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요, 이 생각과 감정은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만족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마찬가지,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서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에레미야서 2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생수에 근원된 주님에게서 떠난 것이 죄고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계속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 존재를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때마다 그것으로 나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보는 세상,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때마다 여러분,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성공을 얻고자 하지만 그로 인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게 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심리적 상상으로 만든 그 가상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실들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해석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해,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해,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만든 가상의 현실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든 그 상상하는 그 가상의 현실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또 다시 최선을 다하고 애써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는 고통받게 되는 것. 왜냐하면 내가 만든 세상과 실제하는 세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요.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투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탓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 일 때문에 그래. 이 모습 때문에 그래.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래. 결국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도 누리지 못한 채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짓자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거짓자의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심중, 내 존재 자체를 마주하게 될 때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그 원초적인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 거절감, 수치심, 패배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저항하면서 그 나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고 애쓰는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가치함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이 삶을 끝내는 길은 단 한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대안이 없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이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또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 생각과 이 감정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 그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 목숨이라는 게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혼이 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하면서 이 거짓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이 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내가 결핍과 그 부족함, 공허함과 상실감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과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왔을 때 더 많이 우리 가운데 폭주하게 돼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 그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이 힘을 잃고 소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내가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거짓자의 이 죽음이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 하는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내 존재가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 세상에 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받아서 그것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가 자랑이었을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나의 외부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풍성합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존재는 바로 그 삶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삶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함으로 내가 내 존재대로 살아간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고자 할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을 갖게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갈망과 창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내 존재를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그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주인되어 스스로 책임지려고 살아갈 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 혼돈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구하라는 거에 그분의 의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있는 나의 혼이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부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목회하던 그 교회를 갑자기 내려놓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또 다른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속삭이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혹당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내려놨다고 하니 뭐가 있나 보다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고 저 봐라, 꼴 좋다,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두 번째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한번 시켜주셨는데 아무것도 요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임할 때 아무것도 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떠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기대했거든요. 하나님 멋지게 하실 것이라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밥만 먹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살고자 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때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은행에 가서 너의 통장의 잔고를 보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은행에 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돈을 다 어디다 플로잉하라는 거예요. 참담하기 그지가 없는 그 심정. 누가 이렇게 익명에 누가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다, 은혜를 누려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플로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2020년 1월 달의 일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로 직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지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목회할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도 누렸어요. 하나님 도우심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그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공급하셨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호의로 주어진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아니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삽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미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힘이 다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사람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교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고 내가 가진 어떤 직분도 없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에서 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전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다른 말로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용하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발견하세요. 그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낮잠을 자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음악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처음 듣는 찬양의 가사가 귀에 심중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 찬양이 이런 가사였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모든 것을 가진 내 존재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가 이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염려 가운데 살던 삶에서 이 염려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상상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분이 나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염려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실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계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려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장면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세 번역으로 제가 몇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갔던 한 사람, 그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고난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였고
그를 공격하고 결국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까지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된 여정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의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사람을 바울을 이끌고 가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죄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줘서 그 배 안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쓸 것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에 끌려가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배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우리 14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이 배를 집어 삼킬 것처럼 덮쳐왔어요. 19절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모든 장비마저 다 내어 던져서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이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죄수가 모든 군인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 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 볼 수가 있어요.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출처가 어디예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용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 황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수인 나지만 용기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섬에 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참 모습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 삶을 안다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 당신 안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당신이 서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속에 꿈틀대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더 내려가 보면 날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더 기진맥진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수고 가장 불쌍한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외부의 상황으로는 죄수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삶으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딘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떼어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속한 세상의 모든 일터 삼터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혼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의 킹덤 빌더를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듯이 우리가 속한 1터 3터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감사기도, 빵을 떼어서 감사기도, 이미 그는 보고 있어요. 이미 그는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배가 섬에 닿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믿은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자존자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매 순간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느껴지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2절 44절에 보면 군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지만 그런데 43절에 보십시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이게 율리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하사 사도 바울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44절에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교회 이제 예배 오는데 사도행 27장을 나누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 여기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할 때 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묶이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가상의 현실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실 때 내 거짓자는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 내가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인식할 때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호의가 넘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부어주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위대한 선언이 그 심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지배받으면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세명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입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바울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말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킹덤 빌더 부흥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살고 싶어서 이 교회에 뛰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보았어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지지난주에 선장로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장로님이 이곳에 사람들이 땀 냄새가 가득할 정도로 차는 그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큰 교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킹덤 빌더를 세우기에 애쓸 것입니다. 팬 모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천을 구하고 그 작은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기도원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킹덤 빌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 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킹덤 빌더의 부흥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중국과 유라시아와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온 세계 열방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나눴어요. 우리 목사님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꿈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꿈들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보니까 벌써 100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꿈이 커지고 서로를 기도하고 응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팬모임이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비전이 모여졌을 때 함께 이루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걸작품이 모자이크처럼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거짓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그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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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리디리 위킬렌나로 와칼렌나레비 올레켈렌나로 바바레켈렌나로바 올렌나레비비리넨나로 바바레켈렌나로바 올레켈렌나로 바바레켈렌나로바 올렌나라 바바레켈렌나로바 올레켈렌나로 바바리덴넨나로바 올레칼렌나로 바바레켈렌나로비 헬렌나로 바칼렌나레비비리덴넨나로바 올레켈렌나로 바바레넨나로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였던 것에 자유함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통치가 차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호의가 이곳에 풀어지고 나타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 내가 하는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없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1터 3터 만남과 관계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했던 관계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분노와 짜증이나 화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엉눌려 있습니까? 이 시간 그곳으로 내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를 중보합시다. 그 1터 3터의 그 사람들을 중보합시다. 그 1터 3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새를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 1터 3터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로와리디디디 로칼라와 칼렌네르베이리 켈란나라와 우리 켈란나라와 베리 켈란나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와 켈란나라와 칼렌네르비 울렌네르비 비리 달라 칼렌나라와 칼렌네르비 우리 켈란나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행전 27장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호의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우리 일터 삼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킹덤 빌더들에게 주님 이 부흥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호의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호의가 내 삶에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랍고 신비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킹덤 빌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해외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킹덤 빌더 처치 세우신 주님 그네와 사랑 영광 감사드리네. 킹덤 빌더 처치 세우신 주님 우리 통해 하신 일 감사해. 우리 통해 하신 일 기대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